기독교인들은 초년 고생은 있어도 말년은 다 행복하다. 마침내 축복받는다. 믿어지시면 아멘. 창세기 12장 5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라. 할렐루야. 창세기 26장 13절에 이삭이 마침내 100배나 농사를 지어서 부자가 됐다고 말씀이 나오고요. 신명기 8장 16절에도 마침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그랬어요. 마침내 잘 됩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믿는 묘비고 예수를 믿는 제자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460장 올리신 다음에 오늘 3부에 32장 11절 보실까요? 32장 11절. 영상 스크린이 만약에 안 된다면 11절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왔군요. 자, 영상 스크린이 나왔습니다. 자,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 덮은 것을 같이. 자,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할렐루야. 독수리의 의미를 하나님께 비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새끼로 비유하셨어요. 독수리는 조류의 왕이에요. 하늘의 조류계의 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늘을 주름잡는 이가 있었으니 독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그 중에서 어떤 독수리가 제일 황제 독수리냐? 미국의 여러분 국장에 새겨진 여러분 머리가 대머리라고 하얀 독수리, 미국의 국장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독수리가 하늘의 왕자 중에 왕자 독수리예요. 이겨낼 장사가 없어요. 새들이 그 독수리를 만나면은 잡혀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 하나님이 그 독수리의 어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독수리의 새끼인데 하나님이 강하게 훈련을 시키셨다 그랬어요. 독수리가 그렇게 왕자가 되려면, 조류계의 왕자, 공중의 새들의 왕자가 되려면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끼를요 자기 등에 태워가지고 길을 타고 높이 올라가서 탁 떨어뜨려놔요. 탁 떨어뜨려놓으면요 이게요 발버둥을 치고 그냥 파닥파닥 나 죽는다 파닥파닥 이렇게 한다니까요. 죽는데 가만히 아이고 시원하다 이렇게 하겠어요? 죽는다고 날개짓을 해요. 그러면서 힘줄이 늘어나고요. 그러면서요 활력이 넘치고 그러면서 훈련이 돼가지고는요 여러분 이 독수리가요 날개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리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도 강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부 다 그렇게 해서 활력이 넘치는 몸매가 가꿔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지난 1년 또 아니 우리의 일생을요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게 그렇게 훈련시켰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이야 참 간이 두세 번 떨어질 정도로 그런 고비들을 우리가 많이 넘겼는데 우리가 죽겠다고 한 그런 재앙을 많이 만났지만요 그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질병을 만난 것도 훈련이요. 주머니가 빈 것도 훈련이요. 자식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부모가 기도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에 눈물 흘린 것도 훈련이요. 할렐루야. 신랑과 신부가 부부간에 다투고 척을 지고 서로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싸움을 했던 것도요 하나님의 훈련이요. 여러분, 다윗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많이 쫓겼어요. 많이 쫓겼어요. 여러분, 그것도 다윗을 제왕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더라. 할렐루야. 하다못해 인간의 잘못한 것까지 하나님은요 훈련으로 삼으셨어요. 모세가 사람을 죽였는데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여러분 애국적인 정신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는데, 애국 사람을 죽였는데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요 여러분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도망쳐서 살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훈련이었더라.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아서요 구덩이에 던져지게 하고, 이게 큰 원한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형제지간에 의가 갈리는 일이잖아요. 용서하지 못할 일이잖아요. 자, 구덩이에 던지고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이스마엘 약대상에게 돈 받고 팔아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인신매매를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요 인신매매 보면요 법정형이 아주 무거운 것인데, 아니 자기 동생을 그랬다니까요. 이것들이 자기 형님들이야?
정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요셉에게 왔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로서 정말 충성해 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누명 쓰잖아요. 의인들은 누명을 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절대 죄인들은 누명을 쓰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절대 누명을 써야 하는, 의인들은 누명을 써요. 악인들로부터. 그것이 마귀의 공작이니까 그걸요 하나님의 훈련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도 보세요. 종방의 의인이에요. 욥도. 그래도 여러분 재앙을 당하는데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낙심할 만큼, 여러분 시험 들 만큼, 정말요 믿음을 여러분 잃어버릴 만큼 여러분 고난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환란이 오잖아요. 보세요. 자기 재산 다 잃어버렸죠. 도적질 당하고 강도질 당했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죠.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자기 10아들 10자식 다 죽었죠. 다 죽었죠. 자식들 다 죽었죠. 그 다음에는요 가정에 불화가 생겼죠.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병이 들었잖아요. 머리끝에 발끝까지 악창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병 들었다고 자기 친구들도 수근거리고 너는 옛날에 똥구멍으로 호박씨가 놈이야. 그 소리예요. 네가 죄를 밭갈고 나중에 이렇게 재앙을 받은 것은 네가 심은 대로 거둔 것이다. 인과응보의 법칙으로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막 공약을 했어도 여러분 욥은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언제? 훈련이 다 끝났을 때. 모세도 40년 훈련이 끝나니까 이스라엘의 여러분 영도자가 됐으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인도했던 정치적인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요. 요셉도 13년 동안 고난을 당했고 훈련을 받았지만요 여러분 그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국무총리가 됐어요. 할렐루야. 다윗도 사울 왕에게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쫓겨다녔지만요 사울 왕을 하나님이 죽게 만드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합왕으로 2대 왕으로 삼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지난 세월이요 우리가 죽었을 것 같이 그렇게 힘들었지만요 어쩔 때는요 시험 들고 어쩔 때는 고난이 있었고 어쩔 때는 환란이 있었고 어쩔 때는 눈물이 있었고 어쩔 때는 병 들었고 어쩔 때는요 돈이 없어서 정말 가슴이 답답한 삶을 우리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성경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훈련이었더라. 독수리가 강한 새끼를 만들기 위해서, 조류의 왕으로 자기 새끼를 만들기 위해서 강한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독수리가 훈련을 받아서 조금 이렇게 커지면은 날개도 커지고 부리도 커지고 이 발가락도 사납게 이렇게 되면요 등을 태우고 높이 올라가잖아요. 높이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길 위에다가 싹 이렇게 태워가지고요 자기는 슬쩍 빠져나오고요. 그러면요 이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그 길을 따라서 나르면은 독립을 하는 거야. 못 나르면요 또 땅에 닿을만 하면요 쏜살같이 가서 등에 딱 업어요. 그래서 또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독수리가 이 하늘에 주름 담는 새의 왕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렇게 훈련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느냐고 여러분 묻지도 말고 시험당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가슴 아파하지도 말고 답답하지도 말고 뒤로 돌아가지도 말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면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앞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이 끝날 때가 오고 여러분 훈련이 끝날 때가 와요. 할렐루야. 저 같은 것도 말을 안 들으니까 주의 종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스라볼 식당에 주물럭 고기를 만들어 놔가지고 제가 338장 천부에 의지 없어서 부르고 또 317장도 부르고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 고난의 시절이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이런 누명을 써야 되는지, 왜 이런 삶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지, 왜 이렇게 갇혀 있어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호소하기도 하고 악쓰기도 하고 막 그냥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훈련을 마치고 나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 서게 되리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는요 무서운 거 안 보여요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로 하나님 보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는 센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래가지고 야 이놈아 훈련된 김독환이 네가 가거라 이놈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훈련된 사람이 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눈으로 보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훈련이 덜 된 사람들은 안 되니까 네가 가라 이놈아. 그래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7년이 됐는데 여러분 그렇게 훈련받고 여러분 그 눈물이 그 여러분 아픔이 그 시험이 그 절망이 그 고난이 훈련이 돼가지고는요 그게요 하나님의 은사가 되고 권능이 되고 능력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독수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고 우리들도 그렇게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왕국의 일꾼을 삼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제가 2부 때에도 신학생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정말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형편없었던 것 같이 우리 신학생들도요 어디다 별로 내놓고는요 크게 자랑할 사람들은 없어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훈련되는 위대한 사도가 될 걸 믿습니다. 위대한 주의 종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위대한 사역자 될 걸 믿습니다. 아까 3부 때 대표 기도하신 우리 김유미 찬양수련 그렇게만 나가면 잘 나가는 거야 이제. 더 훈련을 받아야겠지만요 강한 훈련을 저한테 받아야 돼요. 시험도 이기시고 역경도 이기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귀의 권세도 이기시고 할렐루야 내 자신도 이기시고 환경도 이기시고 죄도 이기시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위대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위대하게 쓰시기 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만들기 위해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처럼 할렐루야 다윗처럼 할렐루야 요셉처럼 할렐루야 욥처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고난의 풀무불에 던져져도 우리는 소망이 있으며 우리는 주의 능력을 받게 되며 우리는 훈련이 끝난다면은요 축복이 있으며 푸른 초장이 있으며 쉴만한 물가가 준비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을 드리시고 다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434장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와 내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자, 그래서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고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훈련하신 뒤에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훈련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40년 광야 생활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순종 훈련을 시키셨어요. 할렐루야.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말씀으로 훈련시키셨고 교회 생활로 훈련시키셨어요. 그런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 훈련시킨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러분 7년 전쟁을 해가지고 가나안 복지를 쟁취했는데 가나안 복지를 정복했는데 그 땅에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팔지 않는 우물을 마시게 되었고 자기들이 짓지 않는 집에서 살게 되었고 자기들이 가꾸지 않는 포도원의 수확을 먹고 살았으니까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형통이에요? 아니에요? 푸른 초장이에요? 아니에요? 푸른 초장이고 형통이고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자 13절 14절 보실까요? 신명기 32장 13절 14절 나왔군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었도다. 할렐루야. 가나안 목지에 들어가서 그렇게 축복받으며 살았대요. 전에 동화가 아니고 그렇게 살았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복을 받았대요. 훈련을 그렇게 받은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훈련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낙심하지 말고 푸른 초장이 나올 것이며 할렐루야 쉴만한 물가가 나올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절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끝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침내 축복받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마침내 축복이 오는 걸 믿으시면 아멘. 저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몰라 저를. 그런데 한국교회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저를 압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는 걸 다 아는데 그 고난이 일반 사람이 당한 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여러분 강도라니까 그 강도가 아니고 세기가 아주 셌다 그 말이에요. 보통 사람이면요 참아낼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풀무풀 같은 고난을 여러분 이겨내니까 주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잘 쓰고 계시잖아요. 저 같은 것이 어떻게 부흥사가 되고 어떻게 목사가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 신기해요. 저는 원래 성격적으로 말도 하기 싫은 성격이고, 여러분 아는 것은 있었어요. 국민학교 때 아는 것을 많이 했어요. 책을 읽어가지고. 그렇지만요 발표를 하려면요 얼굴이 빨개졌대요. 그래가지고 못 나와. 절대 못 나와. 뭘 준다고 해도 못 나와. 때려도 안 나와. 그렇게 수줍은 소년이고, 여성들을 지금도 수줍어 가지면요 그때 학교 다닐 때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학교가 파해가지고 오면요 저를 골려먹으려고 여성들이 여학생들이 3명이 저기서 오거든요. 근데 저는 혼자 가면요 제가 괜히 창피해요. 아니 내가 왜 창피할 필요는 뭐가 있어요. 근데 괜히 창피해. 괜히 쩔려. 그래가지고는요 부딪히기 싫으니까 이렇게 돌아서 가. 논독으로 돌아서 가. 그러면요 이 애들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새 것들이 또 이렇게 돌아서 오면 나는 산으로 가버려요. 만나기 싫어가지고. 그럴 정도로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야. 피해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데 성령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17살 때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인생관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기질이 바뀌면서, 할렐루야. 또 기자 생활하면서요 말할 수 없는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제가 청와대로부터 여러분 면사무소까지 농가에까지 여러분 노숙자까지 갈 수 있는 그 담력이 어디서 생겼느냐? 기자 생활하면서 훈련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제가 1년 1개월 16일 동안 또 훈련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훈련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 정말로 해볼만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살아볼만하다. 아름다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할 수가 있다.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내 죄를 이기고 할렐루야 역경을 이길 수가 있다. 그런 힘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게 소문났어요. 김도관 목사는 광야에다가 여러분 갖다 놔도 거기다 교회를 만들 사람이다 그래요. 야 그럴 능력은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왜냐 스페인 라스팔마스 백향목회도 성장을 했고 이 하와이 백향목회도 다 쓰러져 가는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저 같은 미물을 사용하셔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원로들이 처음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장로교에만 있는 일이에요. 목사님 자녀들 전부 학비도 대두고 목사님 월급도 다 총회에서 주고 또 은퇴금도 다 적립을 해줄 테니까 우리 총회를 살리는 전도 목사가 돼주세요. 교회도 개척하고 뭐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도 개척하고 뉴욕에도 개척하고 큰 도시에다 다 개척을 하고 또 교단적으로 너무 연약한 교회들 미자립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우리 교단을 또 부흥시키는 부흥목사가 돼주세요. 그런데 제가 제 차한테 물어보니까 대답도 안 하고 저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도 다른 방향이지만 조금 유사하게 이제 또 내년부터는요 이 어려운 개척교회들 자비랑으로 또 부흥회를 가야 될 사명이 있어요. 교단적으로 그렇게 사명을 받아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주일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살아야겠고 우리 교단의 작은 미자리 교회도 살려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살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전쟁에서, 가나안 복지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서 자기들이 짓지 않는 집에서, 자기들이 팔지 않는 우물물을 마시게 하시고, 자기들이 가꾸지 않는 포도원의 수확을 이렇게 갖게 하시고, 이 바위 틈에서 꿀을 따게 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함장님도 지금요, 전체는 봄 날씨가 왔어. 김용신 목사님도 그렇고, 이본진 정사도 조금 있으면 올 거고, 제가 보면요, 지금 봄 날씨죠, 장로님. 봄 날씨야. 그럼요. 지금은요, 봄 날씨야. 꽃밭에 노는 것만 봄 날씨가 아니고, 돈도 생겨. 그러니까 나도 용돈을 주셨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나도 용돈 드릴게요.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김용신 목사님도 용돈 얻었었죠. 내가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 같으니까. 봐요. 여러분, 이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풀리니까 여러분 구제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 풍요가 어디서 왔느냐? 훈련받는 자들에게 왔어요. 함장님도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고 여러분 강한 훈련을 받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나중에 하나님을 축복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듯이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그 축복이 나에게도 온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나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 때가 와요. 하나님은 정해놓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때를 정해놓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요, 28번이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카이로스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믿으시면 아멘. 은혜의 때, 축복의 때, 형통의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축복의 때를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결론을 볼까요? 결론 14절 15절 15절이 결론인데요. 자, 14절 15절 시작. 소의 젖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셨도다. 15절입니다. 자, 없으면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여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이 부분이 결론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발로 찼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발로 차지 말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문장이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쉬운 문장이잖아요. 어렵게 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뻥하고 발로 찼대. 우상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요 안 나요? 저라도 화가 나겠어요. 저도 화가 많이 났어요. 저도 옛날에 여러분 9년 8개월 동안 믿음의 첫사랑을 잃고 사명에 불이 꺼져가지고 여러분 기자 생활도 하고 전도사를 여러분 9년 8년 동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9년 8개월 동안 전도사를 복사되기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학교 강사도 하고 또 여러분 문학 강연도 하고 책도 많이 쓰고 신문의 잡지에 연재도 하고 그러면서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데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지만 나로서는 세상에 좋은 일은 목회였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기가 좋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지가 좋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발로 뻥찬 기간이야. 그게 9년 8개월이. 그러니까 하나님 화딱지가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를 주물러 고기를 만들어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세요. 동숙의 노래가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동숙의 노래. 동숙이라는 시골 처녀가 있었는데 이 여성이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서울로 와가지고 고려공단에서 가발 공장에서 가발을 만들어가지고 나는 이제 이 야간 학교도 다녀야겠다. 중학교도 들어가겠다 해가지고는요. 낮에는 고려공단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중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학원을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땄어요. 근데 학원을 이제 다니다 보니까 그 학원 선생님이 너무나 미남이야. 김중신 목사처럼.
함장노처럼. 근데 미남 좋아하지 마세요. 팔자가 세져요. 그래도 제 동생들은, 제 누님은 미남 좋아하다가 팔자가 세진 거야. 신성일처럼 아주 미끈한 그 매형을 결혼했더니 아주 그냥 팔자가 세졌고요. 제 여동생도 윤호, 이 나쁜 놈. 용사소서 나쁜 놈은 나쁜 놈이야. 얼굴 잘생겨가지고 사기꾼이야. 이러면 보세요. 제 동생이 대학을 다니는데 장미를 첫날은 한 송이 사오고, 둘째 날은 두 송이 사오고, 셋째 날은 세 송이 사오고, 99송이를 딱 사고 올 때 넘어가 버렸어, 제 동생이. 그래가지고 대학을 안 졸업하고 그냥 결혼해버렸어. 그랬더니 지금요 팔자가 세. 팔자가 세요. 그런데 그 동숙이라는 처녀가 중학교에 이제 검정고시도 봤지.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려고 계속 그 학원을 다니는데 그 학원 선생이 밀끔해가지고는요 연애 감정이 생겨가지고는요 아주 좋아했어요. 가지고 돈을 갖다가 다 거기다 바쳤어요. 엘리자벳처럼요. 엘리자벳 돈 바치지 말라고 지난 토요일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인터넷에서 만난 남자들 다 사기꾼들이니까 절대 돈 바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 떠다니는 사기꾼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사람 사귀지 마세요. 골로 갑니다. 골로 가. 재앙이 훤하다. 그러니까 나는 이 인터넷을 안 해요. 모르는 것이 더 약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훤한 그 학원 선생님을 좋아해서 거기다 돈 갖다 다 바치고, 또 학원 선생이 이렇게 혼자 살고 있는데 거기다 갖다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같이 잠자리도 같이 살고,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정말 부부처럼 이렇게 살면서 신랑을 계속해서 먹여 살렸는데, 자기 시골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해가지고 집안에 내려갔어요. 내려갔다가 서울에 다시 돌아보니까, 아니, 이 남자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고, 약혼을 이미 해버렸네. 동숙이를 놔두고. 그래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걸 참으려다가 너무 사랑이 지나치니까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칼을 들고 와서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 남편, 그러니까 약혼남을요 찔렀어요. 부둥켜 안으면서 찔렀어요. 그래가지고 사건이 커진 거예요. 그렇게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 사연을 그 작사가가 듣고는요, 백영호라는 사람인가 듣고는요 떠올려가지고 동숙의 노래를 짓고 또 그렇게 작곡을 해가지고 여고생인 문주란 씨가 불러가지고 대히트를 친 노래가 동숙의 노래 때는 늦으리야. 근데 제 초점은 어디가 있느냐? 제 초점은요 그 나쁜 허물건 미남, 이렇게 이 돈도 다 먹고 또 이렇게 부부처럼 살고 전부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그렇게 공양을 받았던 이 나쁜 놈, 잠깐 시골에 내가 있는 사이에 다른 여자하고 약혼해버렸어. 그러니까 배반한 거야. 발로 찬 거야. 오늘 발로 찼다는 말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로 하나님을 뻥 탔다는 거예요. 여수른이라 나와나. 여수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아주 고유명사로 칭찬하는 말이에요. 명예롭게 일컫는 말이 여수른이에요. 사전을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요. 여수른이 배가 부르면 발로 찼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학원 선생이 배가 불러가지고 이 동숙이를 발로 찼어요. 그러다가 칼로 찔렸지. 그래 동숙의 노래가 나왔다니까요. 슬픈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학원 선생처럼 그렇게 축복을 받았잖아요. 동숙이를 통해서. 그랬는데 여러분 다른 좋은 여자가 나타났다고 잠깐 없어지니까 그 여자하고 약혼해버려요. 그러니까 안 될 일이고 인륜의 배반이고 배신이잖아요. 그 배신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난복지에서 축복받고 살게 되니까요. 나사가 풀려가지고 여러분 온유월에 그 고무줄 늘어진 빤스를 보셨나요? 50년 전에 빤스, 양잿물에 빤스 보셨어요? 와이셔츠하고 빤스, 런닝샷하고 빤스 모르시네? 저는 이 보릿고기를 넘어서 알아요. 그게요 2번만 빨아버리면요 빤스가 쫙 늘어져 가지고는요 입으면 내려가 버려요. 그게요. 우리 집은요 식구가 8명인데 빤스는 다 공용이었어요. 이 얘기를 저 붕에 가서 하려고 그래요. 지금 나성 열리문교회 가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 집은 8명인데 식구가 빤스는 공용인데 빤스가 5개밖에 없어. 진짜예요.
빤스는 5개야. 우리 누님 것만 아주 좋은 꽃그림이 그려진 빤스고 그 외에 어머니 것은요 이렇게 여러분 고쟁이고 우리 것은요 아주 시커먼 때가 묻은 시커먼 빨아도 때가 안 빠지는 그런 이상한 팬티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5개야 총. 그래가지고 학교를 다 가고 공장을 다 가고 그런데요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그 빤스를 입어요.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근데 저 같은 것은요 늦잠을 자가지고는요 아니 학교를 가려고 딱 일어나면요 없어 빤스가. 어쩔 때는 어머니 고쟁이가 있어요. 고쟁이를 입고 가면요 시원해. 겨울인데도 시원해. 어쩔 때는요 그 빤스가 있어가지고 제 형 것을 입으면요 그게 양재물에 빨아가지고 내려가버려. 그게 걸리적거려가지고 잘 못 가. 또 걸리적거려가지고 빤스가 내려가가지고 빤스가 여러분 내려가듯이 양재물 빨아가지고 그렇게 배부르게 먹어가지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주의 교훈과 법도를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해가지고는요 빤스가 내린 것처럼 쫙 늘어져가지고 늘어진 삶을 사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거예요. 지금요 모세가 기록하기를 발로 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여순이 배가 부르면 발로 하나님을 찼다는 거예요. 그런 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를 여러분 지었다는 것을 사사기에 전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블레셋 7족속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넘보게 해가지고는요 미디안 족속들 족도들 외에 여러 족속들을 보내셔가지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는 내용이 사사기에 있게 되는데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배반한 일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배반.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요 하나님의 심정을 느꼈다고 하면 죄송한데요 조금은 느껴요. 저도 사람을 많이 키우고 거의 40년 가까이 이제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요 정말 정성을 쏟아가지고 주의 종도 만들고 선교사도 만들고 또 중직도 만들고 장로님들도 만들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기도해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고 죄송한 표현인데 하나님의 이 은사인데 하나님 것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사람도 많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의 은혜로 여러분 일어났습니까? 병고침을 받았습니까? 근데요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해코지 하는 일을 당할 때면요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아프셨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해요. 저는 이 한국에서부터 신학교에서 장독의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쳤고 송신에서 자 스페인에서는 우리 미국 하나님의 성에 인준을 받아가지고 유럽 선교신학교로 가르쳤고 여기 하와이에 와서는 또 미국 하나님의 성에 인준을 받고 우리가 캘리포니아 교육교회 인가를 받아가지고 이발대 신학교 우리 신학대학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주의 종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주의 종들을 키우면서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도 많이 있고 보람도 있지만요 받고 누명씌고 나갈 때면요 그것이 상처가 되는데 배반이란 두 글자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내가 옛날 그랬나 보다. 하나님 앞에 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나 보다. 막 미치게 뒤틀리거든요. 미치게 뒤틀려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미쳐요. 이제 히히히 하고 웃어줘요. 이제 도사가 된 거야. 연단을 많이 받아가지고 도사가 되는데 처음에는 아주 미쳐가지고요 마음이 콱 맥혀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배반할 때 하나님의 믿음을 배반할 때 믿음의 세상을 배반할 때 은혜 받고 배반할 때 축복받고 배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할 때 하나님의 그런 느낌을 가지셨나 보다. 그래서 저도 그런 느낌을 조금 가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얼마나 배신의 감정으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는 것이 조금은 느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배신한 말 배반이란 말 발로 찼다는 말을요 이렇게 심상케 들려지는 거예요. 무겁게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14절 15절에 여순이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면서 발로 찼다고 했어요. 발로 찼다고 그래요. 그건 여러분 초점은 배신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이라 그 말이에요. 김덕환이가 그런 삶이었어요. 옛날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축복을 주셨는데 지가 잘난 줄 알고 까불다가 목사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까불다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동숙이가 자기 그 미끈한 남편 되는 사람을 칼로 찔러듯이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도요,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그 감정이 아파요. 하나님도 배반당하시면 아파요. 사람이 느끼는 배반처럼 아파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있으면 용서받지 않은 것입니다. 1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있으면은, 불충한 것이 있으면은, 범죄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이 없으면은, 또 도밖에 넘어갔으면은, 말씀 밖에 넘어갔으면은 우리가 이 시간에 송년주일 3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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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털어버리고 용서받고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창조해 주시는 2019년 새날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